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사명이 여리고 정복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탐꾼을 꼭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오직 믿음으로이지 정탐꾼을 보내어 알아보고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라 하셨을까? 심판이 예고된 멸망의 도성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기생 나합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정탐꾼을 보내어 택한 백성 기생 나합을 구하여 내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구분하는 가운데 좀 더 나은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쏟아지고 난 뒤에는 딱 하나예요.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방주 안에는 생명, 방주 밖에는 멸망.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도 딱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죽었냐 예수 밖에서 죽었냐. 예수 안에 죽으면 복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영원이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고난받으신 이유, 죽으신 이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세상의 정탐꾼은 지형지목을 살피는 것입니다. 군대, 무기 이런 걸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정탐꾼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 땅에 가서 여리고를 엿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다. 저들은 피하여 들어갔다. 안식하기 위해서 가자마자 숨어 들어갔는데 그곳이 바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정탐꾼의 사명은 저절로 감당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침투해야 했고 고발하는 자도 있고 잡고자 하는 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영적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하노라면 때로는 목숨을 걸고 선교도 해야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으며 전도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원래 힘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놀라야 할 일은 정탐꾼들이 목숨을 걸고 구하여 낸 여인이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기생은 돌로 쳐 죽여도 돼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근데 그 기생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구원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지금 기생이지만 노숙자이지만 그도 예수님 족보에 오를 구원받아야 할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